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 너무나 유명한 1000번째 사건인데 사실 1000번째는 뭐 기독교 내 안에서 기독교인들끼리 사실 유명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유명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말씀, 솔로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만큼은 다 아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뭐 이것 관련된 TV 프로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 드라마도 있었고 그것처럼 이제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 명칭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같이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에는 어느 때인가? 자,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즉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나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도 판단하셨고 솔로몬도 판단했던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 내가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아멘. 자, 두 여자가 같이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두 여자 같은 집에 살았는데 3일 간격으로 두 여자가 모두가 출산을 했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그렇게 두 여자가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아멘. 자, 문제는 한 여자가 잠을 뒤척이다가 자기가 낳은 그 아이 위에 누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질식사로 이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죽었으면 당연히 어머니로서 뭐 통곡을 한다거나 혹은 빨리 뭐 병원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멘. 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을 청했고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연인이 딱 해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만 얼굴이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고 옆에 자기 아이가 누워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따졌습니다. 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졌을 때 이 여인이 아니 내 아이는 이 아이고 당신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까지 갔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자, 두 여인 모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죽은 이 남아애는 이쪽 반대편 여인의 아이고 내 아이가 바로 살아있는 아이입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DNA 검사로 충분히 너무나 쉽게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 있을 텐데
사실 이 당시에 뭐 DNA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봤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아멘. 자, 둘 다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둘 다 자기의 아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한 부분은 이 여인에게 주고 한 부분은 이 여인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자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왕 제발 그렇지 마십시오. 뭐 성경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다. 그래서 마음이 타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저 여인에게 내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왕님 판결 참 훌륭하십니다. 왕이 판결하신 대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십시오 라고 판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자, 그 두 엄마 중에 진짜 엄마를 판결했다는 사건이고,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노라. 아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재판으로.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과연 어떤 내용을 실제로 담고 있을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 재미난 에피소드 정도의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총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도,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지 를 지금부터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 두 여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두 여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아멘. 여기서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기.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창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자나라는 것입니다. 자나. 이 자나인데 이 자나의 뜻은 매춘부, 몸을 파는 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시 이 여인의 직업이 창기, 매춘부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매춘부와 관련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남편들 각각 아이의 남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여인은 늘 항상 몸을 파는 일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 중에서 덜컥 임신해버렸고 그렇게 해서 사생아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다 사생아입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모르는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여인들의 직업은 창기, 매춘부, 몸을 파는 직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부분을 딱 알고 나니까 이 질문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자, 솔로몬의 재판은 이번 한 번뿐이었을까요? 솔로몬의 재판은 사실 성경에 딱 이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평생 왕으로 지내는 그 평생의 기간 동안 얼마 길지 않았지만 짧은 평생의 기간 동안 솔로몬은 딱 재판을 한 번 했을까요?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유일해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묻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바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기 전에 준비 동작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압살롬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매일마다 송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중간에 가로챕니다. 중간에 길목에 서서 가로챈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라고 물은 후에 그들의 송사 이야기를 듣고 너는 참 잘했다, 너가 잘못한 거 없어, 넌 다 좋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3년. 네, 3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쳤고 3년 후에 이제 반역을 시작한 거죠. 자, 즉 다윗 시절에도 역시 이 당시 왕에게 자신의 고민,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재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딱 한 번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기도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을 잘하기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올 텐데 그 재판을 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인도하고 싶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이유였는데, 그렇다는 건 솔로몬은 수없이 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솔로몬의 재판, 성경에 딱 유일하게 이 창기의 재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좀 격이 심하게 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지금? 지혜입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지혜를 받았으면 솔로몬의 재판이 어느 퀄리티로 나와야 되냐면 성경에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솔로몬이 단번에 지혜로 해결했더라. 뭐 이건 아니더라도 뭐 권력자와 뭐 권력자의 그런 분쟁을 솔로몬이 단번에 해결했더라.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재판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받았을 창기 재판이랍니다. 자,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질문드립니다. 자, 솔로몬은 재판자로서 많은 재판을 이끌었는데, 자, 질문상 수많은 재판 중에서 왜 창기의 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왜 성경은 솔로몬이 했을 수많은 재판들, 뭐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중에서 유일하게 창기의 재판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아멘. 자, 답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바로 대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재판에선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지혜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뭐 어려운 사람,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통쾌하게 해결해 준 것. 솔로몬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 당시 창기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듯이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서 그들의 억울함을 잘 해결해주고 그들의 고충을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해줬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준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 두 여자가 나옵니다. 친엄마랑 가짜 엄마가 나옵니다. 자, 친엄마의 아이는 살았습니다. 가짜 엄마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와 죽어있는 아이. 그런데 이 재판에서 솔로몬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가누는다고 하니까 이 살아있는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슴에? 이 아이를 가짜한테 주어라. 이 엄마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이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친엄마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비록 남편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를 낳은 아이 어머니로서 양육권을 분명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엄마는 지금 그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이 아이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이를 가짜 죽인 자기의 아이를 죽여버린 그런 죄 많은 가짜한테 이 아이를 넘겨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죽어버린 그리고 사생아와 같은 그런 우리들, 이게 나와 같은 자,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 사생아, 완전히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인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죄인들에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관계를 완전히 라마 사박다니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전해졌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치 친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죄 많은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면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반응은 이제 죽은 아이죠. 어떻게 보면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치기. 그 상황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넘겨주고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죽어버린 그 아이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단순히 아이 엄마가 누군지 가려내는 추리 게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큰 그림의 예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로서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악한 여인에게 아들을 내어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생아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구원 사건을 드러내는 너무나 훌륭한 재판 이야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야기, 그 유일하게 솔로몬 수많은 재판 중에서 이 이야기가 이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맞죠? 이 지혜, 누가 이 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어서 태어나게 하고 죄인에게 넘겨주고 죄인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이 구원 계획, 이 놀라운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이 적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 자, 창 말씀 보겠습니다. 상세히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벌인 직후, 바로 그 죄를 지은 직후인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죄를 인간이 지어버리니까 야 어떡하지 하다가 급한 마음에 이런 걸 계획했나 보다. 수습하려고. 하나님 빨리 수습해야 되니까 이런 걸 계획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다음 말절. 네, 여기까지. 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즉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세워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 창조, 천지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부터 이 구원 플랜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솔로몬의 재판은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솔로몬의 재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나바와 바꿔치기 됐듯이 예수님이 죄인에게 넘겨줘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그걸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바로 잘 드러낸 사건, 잘 드러낸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 마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뭔가 어리석은, 아니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은 자 사생아 이런 사람들과 바꿀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라고 어리석게 볼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재판은 단순히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위대한 이야기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이제 화면과 주부를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일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1,000번째. 네, 하나님 1,000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이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라고 했습니까? 네. 네, 두 여인 모두 내가 살아있는 아이 어머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내가 놔두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친어머니는 이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가정만. 네, 그에게 주고 죽이지 말라. 내 살아있는 아이를 이 가점, 죄 많은 이 여인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재판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까? 네. 네,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했어. 너무 명쾌하고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재판이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제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포기했습니까?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왜 사생활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인지 우리는 죽은 여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죽은 그리고 사생활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와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매혹맹랑하고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까지 같이 봤고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영화로 솔로몬의 부귀함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부귀하게 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악한 자에게 예수님을 내줄 때 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다. 아멘.